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혼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정정긍긍하고 있는데 누군가 도와줘서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됐다.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꼭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백성들을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와서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에서 114편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또 찬양의 제목을 하나 더 늘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 2절을 보니까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 애굽의 출애굽의 이 상황을 지금 노래한 것이 114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들어갈 때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았는데 나올 때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허다한 백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그 노예 생활 가운데도 지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표현을 보니까 언어가 다른 민족 애굽에게서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에 들어간 지 4대 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게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입히시고 먹이시고 추위와 더위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때그때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민족이고 그들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개입해 오신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로 말하고 하늘의 지혜로 생각하면 우리가 있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고 개인의 역사에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자연 가운데 개입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납니다. 요단강을 만납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세요. 홍해가 도망갔다라고 오늘은 시인은 노래를 하고 요단강도 물러났다라고 시인은 노래를 해요. 우리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걸어서 건넜잖아요. 자연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혼돈을 다 정리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홍해와 요단 강물도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표현을 보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표현들도 다시 쓰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십계명을 주시고 강림하실 때 그 산들이 순양이 뛰놀듯이 어린 양이 뛰듯이 진동했다라고. 오늘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벌써 나와요. 19장에.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연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환경 가운데도 오늘도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이 어지럽고 정말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 앞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 같아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면 오셔서 그 혼돈한 환경들을 정리해 주신다. 그리고 그 답답함, 두려움 다 제거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그것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피조물들, 우주 만물과 산천초목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최선의 방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경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 삶 속에도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갈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연에도 개입을 하셨지만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배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채워주셨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쓸 것을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다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는 물질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건강으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 상황에 각각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경험들,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자연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오늘 7절에 특별한 말이 나와요. 시인이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7절에 보면 떨지어다.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 114편에서. 떨지어다. 이 떤다는 것은 공포심에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표현이에요. 떨지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혼돈을 질서로 세우시는 하나님, 불임과 죽음의 땅에서 자기 백성을 그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본물을 만드시고 차도를 샘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떨지어다. 부족함, 결핍, 어떤 아쉬움에 내가 시선을 집중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개입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떨고 무서워서 떨고 안타까워서 떨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떨라. 시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역사도 바꾸시고 우리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114편에서 시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을 대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역사와 인생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절대적인 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세요.
그 권능의 손이 또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사함,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하심, 구원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들,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떨므로 엎드리는,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